오늘이 2017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성실 인생이 있고 은혜 인생이 있습니다. 이 성실 인생은 배로 비유한다면 노젓는 배와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를 젓느냐에 따라서 이 배가 멀리 가고 빠르게 가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노력한 만큼 얻는 인생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실 인생입니다. 또 다른 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 인생입니다. 은혜 인생을 또 배에 비유한다면 돛을 배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순풍이 불어옵니다. 돛을 높이 올립니다. 그러면 그 배는 바람의 힘으로 물살을 가르며 손살같이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내 노력, 내 수고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은혜 인생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다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노력한다고 해서 다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돌아올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잠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는 그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의미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혜 받아서 성실하게 살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 16장을 저는 열림의 장이다, 이렇게 별명을 개인적으로 붙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리 가도 길이 막히고 저리 가도 길이 막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유럽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스스로 힘쓰고 애써서 연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친히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유럽으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볼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어주십니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볼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큰 지진을 일으켜서 옥토가 흔들리게 하심으로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6장에 열림의 장이다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유럽으로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환경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이 유럽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간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서서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밤에 기도하다가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이 유럽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바울이 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1절과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와에서 배로 떠나 사모트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이라는 이 말씀 보십시오.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최서단에 있는 이 도시, 이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데는 해협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해협의 폭이 자그마치 200km나 됩니다. 아마 여기서 한 천안 정도 되겠죠. 천안까지가 한 215km 정도가 되니까 여기서 천안만큼 되는 이런 해협이 아시아와 유럽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해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 일행은 아시아 도로와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서 바로 그 다음 날 말입니다. 바로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을 하게 되고 큰 길을 따라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 일행이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역으로 빌립보에서 이제 유럽에서 배를 타고 도로아로 오는데 며칠이 걸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닷새나 걸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지금 바울 일행이 유럽으로 건너가고 있는 이 항해가 순풍에 돛달고 날아갔다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니 바닷길이 환히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배워야 될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될 포인트가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성공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경험을 했고 여러분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애쓴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다고 해서 안 되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애써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빈손으로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그 가는 길이 복되고 형통한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차별하지 아니하고 좋으신 분이신데,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저 집사님은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나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는 것 같고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꼬일까? 이런 차이가 느껴지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미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매사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내 삶 가운데서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풍성한 삶을 사느냐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바로메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참 많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분명히 간증거리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이 마지막 예배 때 감격이 있고 감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그러나 나를 주장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으로 사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빈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 내는 것은 참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열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신실하게 받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내는 그 열심은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의와 공로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격려와 후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신실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처럼 환상이 보여지면 좋겠죠. 때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를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응해서 순종해서 사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이혼을 결심하고 목사님께 상담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혼은 안 된다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진전이 없자 목사님은 그 성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시겠습니까? 그 성도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머리만 숙인 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부부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설교문을 작성하는 가운데서 저의 연약함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많이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많이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공간이 내 삶 가운데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막힌 길도 열리고 동굴 같은 상황도 터널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첫 번째 포인트예요. 이 말씀을 저는 제 마음에 담았습니다. 느낌이나 요동치는 감정으로 살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리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순풍을 허락해 주시고 하는 일마다 때마다 신실하게 그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환경적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하시고 명령하실 때에 더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엄청난 보화와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수일을 유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빌립보에 도착을 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니까 바로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일이 열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성에 도착해서 수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수일을 유하다가 라는 기록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1차 전도 여행 때랑은 형편이 사뭇 다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때는 어땠습니까?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에 와서는 수일을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곳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수일을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유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기 위해 성문 밖에 있는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안식일이 되면 어디를 갔습니까? 회당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 일행이 기도처를 찾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이 있으려면 적어도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 그 지역에 회당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생길 수 없는 지역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회당을 대신할 수 있는 기도처가 예비처소로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현저하게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동질감이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으면 전도하기가 얼마나 용이합니까?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그들에게 나아가서 구약의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그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할 수가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필립보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강가 기독처에서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처에 갔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자들 몇이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여자들 몇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찾아간 기도처에 누구만 있습니까? 여자들만 있습니다. 그것도 작은 숫자예요.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바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그곳에 초라한 여자들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많은 여자들이 아니라 여자들 몇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들 중에 몇이나 복음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딱 한 사람, 루디아라는 여자 한 사람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숨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출발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첫 출발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들만 기다리고 있고 그 얼마 안 되는 여자들 가운데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인 사람은 루디아 단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미합니까? 그러나 이 한 사람이 반응했지만은 이 한 사람의 출발이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는 마중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강가라는 환경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대상도 그렇고 참 초라하고 참 보잘것없었는데 이제
이게 여러분 유럽 복음화의 시초가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주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것이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는 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가 적든 많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명을 앞세워놓고 설교를 해도 1000명을 앞에 두고 설교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복음의 메신저가 바로 바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에도 여러분 연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같은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단 한 명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습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간에 주님이 맡기신 일이면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제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은 여자들만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 기도처에서 어쩌면 적지 않는 실망을 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간 곳인데 만난 사람이 소수예요. 그것도 남자 한 명 없는 여자들만 모여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정말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즉각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 복음의 첫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루디아가 복음에 반응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라면 거기에 크든 적든 상관없이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 처음부터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아요? 하나를 보면은 열을 안다. 그 말을 제가 참 자주 듣고 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가 큰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전라남도 무안에 있는 어느 시골교회 권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골교회는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주자가 참 귀합니다. 반주자 한 사람을 구하려고 하면 교회 안에서 하늘의 별따기와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성비는 그 교회 시골교회도 이 반주를 고등학생이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고등학생이 반주를 하다가 다른 지역의 대학에 진학을 하면은 반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권사님이 결심 하나를 했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은 권사님이신데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저 자리에 가기로 결심을 하고 피아노 학원에 등록을 한 것입니다. 레슨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골 생활이 얼마나 빠듯합니까? 밭일, 집안일, 시간 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없는 시간을 쪼개서 피아노 레슨을 받으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 순위 1순위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내 형편을 잘 아시지요. 너무나 바쁩니다. 시간 내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나이도 어느 정도 먹었습니다. 손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머리도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반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5년을 피아노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자리에 앉아서 반주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도 이런 감동이 없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말없이 충성하다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가는지 이런 분위기가 교회 전체 분위기가 되었다는 간증을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직분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권면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은 일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일도 없습니다. 똑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일을 맡은지 간에 충성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집스럽게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자리는 제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지 상관없이 바로 이 일은 내가 끝까지 꾸준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눈물의 씨를 뿌리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런 사람으로서 임받는 충성된 일꾼들이 이 자리에서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작은 부름이지만은 순종하는 바울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몇몇 안 되는 그 여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적은 부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름에 순종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동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영혼을 추수하게 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식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동력의 역사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동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살면서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일은 절대로 내 노력과 내 수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력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이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뜻이 있는 곳에서 꾸준히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하나님의 동력의 역사가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 절대로 빈손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되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전한 주를 믿게 된 루디아에게 우리가 발견하는 믿음의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제 루디아가 복음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의 증거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 증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을 어떻게 했다고요? 강건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합니다. 바울의 전도팀이 최소한 4명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을 합니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최소한 4사람입니다. 4남자입니다. 루디아가 주님을 믿고 나니까 주님에 대한 신앙이 여러분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섬김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수고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물질 나눔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교회 안에 아무도 없을 정도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부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공평하게 형편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도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루디아는 부자입니다. 그녀가 부자이기 때문에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질 나누는 것, 돈이 있으면 될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나누어집니다. 루디아의 삶의 구원의 은혜가 들어오자 물질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녀의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더 이상 기도처에 모일 필요가 이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루디아에게 임하니까 자신의 집을 열어주고 물질을 열어서 사람을 섬기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도록 살아야 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사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지,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예수 믿는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는 영국의 지배를 200년간 받았습니다. 영국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200년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독립을 하면서 영국인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떠나가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간디요, 간디 수상, 이 간디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인들 바라보면서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인도 땅에서 가지고 가고 성경의 예수는 두고 가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마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나갑니다. 삶으로 삶을 드러내야 합니다. 삶으로 말씀을 드러내야 합니다. 삶으로 신앙을 드러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순모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를 너무나 쉽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루디아는 삶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시작되면서 한 사람 루디아가 바로 서니까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그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루디아처럼 믿으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여주니까 교회의 전통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설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복음의 시초에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도움을 준 교회는 바로 너희들밖에 없다고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부흥이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역사하는 교회에 왜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제가 목이 이제 회복이 되고 나면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오후 시간에 이어서 바로 빌립보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 2장까지 연구를 다 끝내놓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신약의 서신서들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만큼 기쁨과 칭찬이 많은 서신은 없습니다. 한 장 넘기면 감사가 있고 한 장 넘기면 기쁨이 있고 한 장 넘기면 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쁨과 감사와 칭찬이 충만한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여러분? 바로 루디아에게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면서 루디아가 승김의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성도가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 정답이구나 하면서 그 길로 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저는 고뇌하면서 목회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누가 되지 아니하려고 교회를 시작하면서 한 2, 3년 지났을까요? 자체적으로 정관을 만들면서 목사 6년 신임 제도를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가 되고 성도들 앞에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교회의 신임을 묻어서 계속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앞으로 이 교회는 내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내가 루디아처럼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먼저 믿음의 길을 닦아내지 못한다면 이 교회는 앞으로 소망이 없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겁도 났지만은 목사 6년 신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공동체를 충분히 저는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한 공동체의 리더십은 그 공동체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루디아와 같은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가 빌립보 교회를 결정지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루디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력이나 연륜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루디아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과 이 믿음이 다른 그 무엇과 아니라 행함과 함께 역사하는 루디아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품고 내년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